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를 자식을 키워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어떠한 바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바람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육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바람을 갖기에 마련이고, 바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아들까지도 참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바람이 있지 않을까? 참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바람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이 참 아파할 때에 참 가슴이 맺이죠.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뭐가 이게 힘든 거야, 뭐가 이렇게 아픈 거야 하면서 가슴이 정말 메어지는 것이, 그건 뭐 본능적으로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런 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에 무슨 마음이 되냐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너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다. 무슨 뭐 수술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부모된 사람들의 모두가 공통적인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참 부모의 마음은 말 그대로 참 문대어 기다리는 마음, 참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루가 첫날처럼 이 아이가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빨리 정상으로 회복돼야 될 텐데 하면서 참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이들의 모습이 참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 참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일까? 역시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질 때가 아닐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치 자녀들이 조금 뭔가 의기소침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네가 어때서 그래? 네가 어때서 그런 거야? 넌 당당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뭐 참 사기를 북돋아주고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일그러진 그런 모습 속에서 나 못 살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 왜 그런 거야? 내가 있잖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에 나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힘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용기를 내,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처지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절망해 있거나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에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 힘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면서 그 부모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마음이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된 심정으로 참 아무리 우리가 헤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뭐냐면, 네가 참 엄마 아빠 마음 네가 얼마나 알겠어? 너는 몰라. 네가 부모 마음을 네가 알아? 모르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만분의 일, 정말 100만분의 1이나 알까? 정말 눈꽃만큼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거야,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정말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상하다고 해서 너 이놈의 자식,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한다고 해서 그게 딱 끊어지는 겁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속상하게 하고 아무리 정말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깊은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끊임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마치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너를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뭘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가 참 혹시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되어지면 참 부모의 가장 큰 소원과 바람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참 잘 치료되고 회복되고 정상인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잘 회복되면 좋겠다, 깨끗이 나으면 좋겠다, 온전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참 내 팔다리라도 떼어줄 수만 있다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참 아프고 내가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네가 온전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심정도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할 말씀은 23절 말씀인데 23절 중간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전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멀쩡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전히 불구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너를 거룩하게를 원하는데 아직은 너가 그렇게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한 그런
어찌 보면 어떤 장애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은, 아니 뭐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바람,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곧 뭐냐면, 야 아버지 닮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의 모든 삶이 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참 그런 그 사랑의 모습, 인내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그런 모든 모습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바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말씀도 참 주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온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하게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나무랄 것 없이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온전하게 되어 보존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참 내가 자녀들이 참 성장을 하고, 야 정말 너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그리고 너가 정말 네 아내를 만나고 네 남편을 만나기까지 네가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참 이 신랑 신부가 만날 때 그때까지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온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혹시라도, 물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온전하게 되어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씻음을 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보존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리 대단한 거냐, 요즘 세상이 조금 다른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에 순결은 이렇게 순결이라고 그냥 다 참 이런 이 문화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순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식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 그런 거지. 사람이 그게 뭘 게 중요한 거야? 뭘 중요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뭘이 대단한 거냐? 그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 예를 든다 그러면 겨울철 빙판길에 어느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팔을 탁 디뎠는데 팔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제 묶어놓고 나니까, 이걸 묶어놓으니까 야 이게 정말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불편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팔 하나뿐만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도 우리가 이렇게 다치고 그래서 기부스라도 하면 이 손가락 하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가 참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참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들은 결국은 다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어느 한 구석 우리가 정상인 데가 없이 우리가 다 어찌 보면 이 장애가 되어버린, 그런데 그렇게 몸도 영도 혼도 완전히 일그러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영적인 불구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바로 그런 바람.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바로 너희를 친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감을 하면서 끝으로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장 중요한 기도, 너희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기는, 이걸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금년에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구습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도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 옛날의 옷을 다 던져버려야 하는 것처럼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거룩하게 힘입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누가 이루느냐? 24절 말씀에 참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참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온 영과 혼과 이런 부분들이, 내 육과 혼들이 늘 이 죄악 가운데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내가 오늘 또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참으로 이 계란으로 바위 던지면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터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곳에 참 계란과 같은 참 깨지기 쉬운 연약한 내가 부딪혀봐야 참 그야말로 내가 터지고 깨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거대한 세상, 바위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터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거룩한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또 세상을, 나를, 죄악을 우리가 승리하고 싸워 승리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커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저희 손주들이 왔다가 이틀을 자고 갔는데 참 많이 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얘들이 참 많이 컸구나. 참 많이 컸다. 그리고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제가 더 많이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일 많이 해볼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얘들이 이제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그래 가면서 차를 이렇게 뒤 창문을 열더니 꼭 타이타닉처럼 탁 팔을 하면서 할아버지 뭐 하면서 안으라고 안아들 그렇게 하는데, 야, 얘들이 참 사랑스럽고 참 많이 컸구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하고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참 성장해 가고 커가는 모습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힘과 결심과 우리 그 찬송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런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 또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가 정말 오늘 또 온전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정말 흠 없는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주님 날마다 힘을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건,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온 하는 몸과 혼과 영이 참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여,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겨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